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병의 의미, 치유받는 사람, 치유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등장인물, 함께한 사람과 서기관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중풍병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그러면 중풍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렇죠? 팔이 있어요. 팔이 다쳤나요? 아니에요. 근데 팔을 움직이지 못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다쳤나요? 근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내 팔이고 내 다리고 내 몸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중풍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죄의 무능함을 상징하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간다고 표현하죠. 이게 죄의 특징 중에 하나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그게 나의 진심을 느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내 안에 묶인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무엇인가 나를 묶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에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이게 죄의 올무죠. 죄에 묶여 있는 거죠. 죄로 인한 우리의 무능함이죠. 그렇죠? 이게 중풍병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치료된다고 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묶고 있었던 속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풀려나서 이젠 내가 알지만 못했던 거, 원하지만 못했던 거 아니라 아는 것을 하고 원하는 걸 하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이 중풍에서 치유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죄자유의 은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 진짜 내 영혼대로 내 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 중풍병의 치유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풍병자가 치유됐다고 하셨던 장면들을 볼 때 내가 나를 그 중풍병자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진심이 이런데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이렇지만 못하지. 우리는 원래 마음만 그렇고 못하는 존재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중풍병이 치유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진심 원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죄자유의 은혜, 할 수 있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까지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다 얘기했는데 일단 중풍병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 치유받는 병자의 모습을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육성이 딱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멋있는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걱정하고 있었구나. 무엇을?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을.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죠. 안심해, 네 죄는 이미 사해졌어 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중풍병이 치유받고 싶은 그 믿음도 있어서 왔고 그 강구도 있어서 왔는데요, 그보다 더 깊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에 묶여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일까 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것이 더 깊은 고민이고 더 깊은 불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의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내 병에서 건져주실 믿음, 내 죄에서 건져주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병보다도, 둘과 비교하면 자기의 병보다도 자기의 죄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멋있죠? 멋있죠? 우리가 또 우리 진심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거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이 뭡니까? 이러고 살다 죽을까 봐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내가 진짜 진심을 원하는 내 모습을 못 살고 이렇게 죄에 묶여 살다 죽을까 봐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죄에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줄 거를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그렇죠?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죠. 세 번째,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미 얘기했어요. 네, 이제 치유하신 예수님 얘기를 해봅시다. 이 구절이 너무 좋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냐. 안심하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안심해. 괜찮아. 네가 그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네가 네 안에는 사랑하고 선하고 그런 아름다운 진심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니 그 진심대로 살 수 있어.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하시죠. 그렇죠? 소자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자기 제 온전한 진심으로 살지 못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시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몸의 질병 치유하시죠. 그의 치유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또 담겨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의미가 닮았죠. 들려왔던 사람이 들고 가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중풍병이 상징하는 죄사함. 이제까지 들려오는 인생이었어. 남의 도움받고 살았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들고 가줘야 돼, 예수님 앞에. 근데 이제 내가 이 침상을 들고 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겨우겨우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들고 가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삶, 내가 사명의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돕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삶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내게 전해지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무능함이 해결되는 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간단하게 함께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잠깐 나오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중요한 구절이죠. 이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독립된 개인이기도 하지만요, 연결된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누군가를 연대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같은 믿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데려온 거잖아요. 같은 믿음으로 이 죄를 사하시고 이 병을 치유하시길 옆에서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마음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이 빛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진짜 영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의 믿음을 지지하고 사랑으로 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섰던 그들처럼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서면 나를 보셔서도 그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그를 보셔도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건 공동체성에서 나타나는 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서기관. 서기관은 죄사함을 신성모독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인자는 죄를 사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이 치유가 단지 병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상징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절이 굉장히 독특하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나병이 뭘 의미하느냐, 중병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죄사함의 문제이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관점을 누가 제시하세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중풍병을 치료하는 일어나 걸어나를 하지만 내가 하는 핵심은 죄를 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해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여러분, 반복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중풍병의 죄사함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못하게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은혜를 믿고 추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진심은 생명이고 영원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삶의 기쁨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 있게, 이게 뭐 살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있게 선하게 사랑하며 주신 소명에 따라서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과 세속성과 교만과 이기와 습관과 환경 같은 게 그렇게 못 살고 묶어 있었습니까? 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강구하세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는 오늘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 숙제가 이거라면 오늘 믿음으로 강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올무를, 내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는 은혜를 구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까지 주시는 자유와 기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능력의 삶, 들려왔던 삶에서 들고 가는 삶,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의존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나약한 자아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들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 이 구절을 좋아해요.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미 해결됐어. 하나님께 이미 해결했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이미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가 작다고 하면 불안해지죠. 내가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큰 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우리 안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큰 자여서 안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여서 안심하고 싶으십니까? 평생 불안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자가 아니니까요.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자금을 느끼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힘주셔서 자유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내 삶에 힘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안심함. 내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안심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로 축복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오늘도 많은 것들을 해내셔야죠.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지 않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긴장과 불안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안심해. 걱정 마. 안심해. 내가 네 마음에도 힘을 주고 삶에도 힘을 주고 삶의 길에도 열어줄 거야. 이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 마치실 때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